전파하니라. 아멘. 네, 오늘 세계와 접촉하는 권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기독교를 능력의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성경 곳곳을 우리가 살펴볼 때 많은 기적과 능력들이 곳곳에 나타나 있기 때문이겠죠. 대표적으로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누구나 알고 있는 홍해를 건넌 출애굽의 기적이라든지 10가지 재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영화나 각종 미디어 매체로도 표현되어 있을 정도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자면 선지자들의 이적이라든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계속 지금 복음서에서도 살펴보듯이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행하시던 각종 치유와 능력의 사역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요, 부모님이 예를 들어 능력이 있습니다. 그냥 쉽게 표현해서 재력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부모님의 재력만을 구하고 그 부모님이 원하는 바나 그리고 그 부모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단지 부모의 재산만을 노리는 자녀를 가리켜서 흔히 우리는 좋지 않은 표현으로 그들을 표현하곤 합니다. 남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겠죠. 한쪽에게 예를 들어 어떤 육신적인 물질적인 것만을 요구하면서 인격적 관계는 맺지 않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그것을 정상적인 관계로 부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놓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요, 우리의 한번 신앙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다면 참 좋겠죠. 우리에게 문제와 고난, 핍박의 순간들, 또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재앙들이 믿지 않는 자에게든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든 그 어려움의 상황이라는 건 다 마찬가지로 직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가? 또 우리가 더 깊이 나아간다면 과연 우리에게 문제가 없었을 때의 우리의 신앙의 모양과 그리고 우리가 문제를 마주했을 때,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우리의 신앙의 모양이 어떻게 다른가? 이것을 한번 비교해 볼 때 그걸 가지고 우리가 너 잘했다 못했다 평가하고 판단하기 이전에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과 똑같이 이야기해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구하고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이 됐던 영적인 구원이 됐던 우리의 마음과 심령의 구원이 됐던 아니면 우리의 육신의 삶의 어떤 우리의 부족함에 우리의 결핍에 대한 구원이 됐던 그 모든 포괄적인 그 구원에 대한 우리가 그것을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주님의 능력을 구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이 참 많겠죠. 주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시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 고난에서 이 어려움에서 건져내어 주옵소서.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그 고난에서 벗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셔서 우리에게 주권적인 역사로 행하셔서 그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문제 속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때 우리는
감사와 기쁨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여전히 기도했음에도 그 능력을 구했음에도 우리가 그 문제에서 어려움에서 위기에서 재앙에서 건짐을 받지 못했을 때 우리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과연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세계와 접촉하는 권능이라는 제목 어떻게 보면 좀 1차원적으로 그냥 순간적으로 확 와닿지 않는 무슨 의미인가 무슨 뜻인가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 오늘 이 제목의 단어들을 하나하나씩 한번 좀 뜯어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계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떤 의미로 생각을 합니까? 자, 일단은 우리가 사전적인 의미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네이버 사전을 찾아봤는데요. 자, 세계라는 단어를 검색했을 때요. 대표적으로 크게 세 가지 의미가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는 지구상의 모든 나라 또는 인류 사회 전체를 가리켜서 세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뭐 지구촌, 뭐 흔히 이 세상에 있는 200여 개가 넘는 국가들 혹은 뭐 땅, 육지, 바다, 산, 강 이런 모든 자연 만물들 혹은 인류 사회 전체를 가리켜서 우리는 세계라고 부릅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집단적 범위를 지닌 특정 사회나 영역을 가리켜서 세계라고 부릅니다. 이 대표적으로 남자 세계는 말이지 뭐 여자 세계는 말이지 이런 특정적인 집단을 가리켜서도 우리는 세계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세 번째 의미입니다. 세 번째 의미는 대상이나 현상의 모든 범위를 가리켜서 세계라고 표현합니다. 흔히 이것은 뭐 정신세계, 물질세계 어떤 이런 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그런 범위를 표현할 때도 우리는 세계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현상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현상이라고 할 때 어떤 것일까요? 자, 이걸 또 한번 찾아봤습니다. 현상을 사전으로 찾아봤을 때는 인간이 지각할 수 있는 사물의 모양과 상태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본질이나 객체의 외면에 나타나는 상 이렇게 사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제 상이 무엇입니까? 상. 자, 흔히 우리가 영화관에 보면 영화관 이제 그 영사기가 있습니다. 영화를 틀어주는 그 영화관 화면이 나오도록 쏘아주는 우리 뒤쪽에 있는 뭐 옛날에는 영사기라고 하고 요즘에는 어떻게 표현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그 영화관에 있는 영사기가 화면에 빛을 쏘면은 이제 그 앞에 있는 스크린에 화면이 나오게 되죠. 그 빛을 쏴서 스크린 화면에 이제 나타나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딱 빛이 비칩니다. 빛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냥 밝다, 어둡다, 환하다 이 정도로만 우리의 눈으로는 인지를 할 수 있는데 그 빛이 스크린에 딱 접촉을 할 때는 이제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색감으로 이제 사람의 모양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사물의 모양 그런 하나의 장면으로 상이 맺히게 됩니다. 자, 이것을 가리켜서 현상이라고 하는데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진리를 복음이라고 부르는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것은 손에 잡히지 않는 손으로 만져지지 않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육신적인 지각으로는 감지하기가 힘든 어떻게 보면 정신세계적인 어떻게 보면 관념적인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우리의 이 영적이고 정신적인 그런 손에 잡히지 않는 이 진리, 본질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데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여러 가지 상황을 접하게 됩니다. 자, 나라는 스스로의 존재의 문제부터 시작해서요.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가정에서 또 부모님과 내 형제 자매들과 또 그런 삶 속에서 부닥치는 모든 삶 속에서 많은 현상들을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뿐입니까? 학교에 가서 또는 내 직장에 가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또 수많은 상황들을 접하면서 그런 내게 부닥치는 모든 것이 이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거기에서부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자, 복음이 완전하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말씀은 진리다, 해답이다 라고 하는 그 정답을 가지고 우리의 삶으로 그리고 세상 속으로 이 세계 속으로 우리가 뛰어드는데 그 속에서 우리에게 부닥치는 많은 상황들, 문제들, 그런 현상들이 어떻게 보면 이게 진리고 이게 변하지 않는 불변하는 진리라고 하고 이 현상과 상황들이 변하는 것들인데 마치 우리가 그 세상 속으로 뛰어들어서 그 현상을 우리가 상황 속에 부닥치다 보면은 마치 이 변하지 않는 진리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보면 우리 믿음의 우리 신앙의 어려운 부분을 이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건데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능력이라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겠죠. 그것이 어떤 때는 우리가 역사로 표현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기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능력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때는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능력을 구하고 능력을 바라고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데요. 자, 그 능력이 임할 때 그 능력을 가지고 많은 현상들이나 상황들이 바뀔 때 그 바뀌어지는 현상들, 능력을 통해서 역사되어지는 것들을 보고 그때 우리의 반응, 그리고 그 능력을 마주할 때, 그 능력이 나타날 때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결과를 맺는지, 어떤 결실을 맺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결론 부분을 먼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은 이제 권능을 마주했을 때 많은 반응들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크게 그 하나님의 권능을, 능력을 마주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을 크게 두 가지로 표현하는데요. 바로 두렵고 놀람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놀람입니다. 당연하겠죠.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어떤 능력이,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반응은, 인간의 반응은 당연히 두려움일 수 있고 놀라게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마주했을 때 반응이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냐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에 대한 바른 반응과 순종으로 결론 지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왜 여기까지 나아가야 되냐고 말씀을 드리냐? 많은 경우에는 그런 체험적인 충격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의학적으로 생각해 볼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쳐서요. 예를 들어 뼈가 부러졌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뼈가 부러졌으면 이제 수술을 해야겠죠. 뭐 조각이 났으면 외과적인 수술을 해서 조각을 맞춰야 되고, 그래서 다시 꿰매가지고 입원을 해서 그게 회복되기를 기다려야 되겠죠. 자, 그러면요, 그 회복되는 기간 동안요, 엄청난 통증이 발생을 합니다. 뭐 저는 다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요, 이제 주변에서 지켜보면은요, 그 고통이 어떻게 보면 이를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진통제 처방을 해야 되겠죠. 때로는 약한 진통제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장 강하게는 마약성 진통제로부터 이런 이제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한 진통제 처방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진통제 처방은 무엇을 위한 것이죠? 그 회복하는 데에 있어서 내가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그 과정에 있어서 마주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회복을 할 때까지는 치유가 완벽하게 이제 치유가 될 때까지는 기다림의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증이 너무 심하게 되면 그 기다림의 과정을 버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면요, 진통제가 개발되기 전에는 수술을 하다가 그냥 그 고통을 못 이기고 죽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통제 처방을 하는 겁니다. 왜? 그 치유의 과정, 그 과정 속에 겪을 수 있는 고통을 잘 버티고 지나가게 해주기 위해서 진통제 처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끔씩 어떤 경우에는 그 진통제 처방을 하다가 그 마약성 진통제에 중독이 돼서 오히려 그런 이제 뭐 마약, 진통제 중독 때문에 더 어떻게 보면 몸과 마음이 피폐해져 가게 되는 경우들을 뭐 드물지 않지만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은요. 자, 우리가 정답이 있습니다. 진리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돼요.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데 많은 어려움과 현상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많은 갈등들을, 문제들을, 위기들을, 재앙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들이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지 못하도록,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부터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믿음으로 인내의 결실을, 그러니까 바울의 표현대로 하자면 믿음의 경주를 우리는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해서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지 못하는 것을 걱정하시고 우리에게 긍휼한 마음을 가지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믿음의 과정, 인내와 연단과 성장의 과정 속에서 찾아오는 그 많은 고통들을 어떻게 보면 좀 경감시키고, 그것이 우리의 성장을, 인내를, 연단의 경주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가 바뀌어서요, 주와 부가 바뀌어서 우리의 인내의 과정, 연단의 과정, 성장의 과정이라는 그 소중한 가치는 놓쳐버리고 나타난 능력, 나타난 역사, 막 엄청난 권능에 우리가 취해버려서 그것만을 구할 때가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우리의 믿음의 과정 속에, 인내와 연단의 과정 속에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인내 모르겠고, 연단 모르겠고, 훈련 모르겠고, 성장 모르겠고, 그냥 나는 내 잠깐의 어려움, 내 잠깐의 위기를 벗어나게 해줄, 잊어버리게 해줄 능력만을 원해. 그게 어떻게 보면 많은 경우에서 우리의 신앙의 잘못된, 왜곡된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권능에 대한
능력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 권능에 대해서 권능에 대해서 우리가 이 뜻을 어떻게 살펴봐야 되냐라고 했을 때 이 성경 사전을 살펴보니까요, 이 권능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권세를 행사하거나 일을 처리하는 능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권세는 무엇일까요? 권력과 세력, 흔히 우리가 세력, 공중 권세 잡은 세력, 뭐 어떤 영적인 세력, 이 땅에 뭐 권세자들의 세력, 뭐 이런 세력들을 말하지 않습니까? 자, 이 권세에 대해서 하나님과 이 권세라는 단어가 연결됐을 때는 피조 세계에 대한 보편적이고 영원한 지배력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왕권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이 권세가 사람과 관련되었을 때는 하나님이나 혹은 권위 있는 기관으로부터 공식적으로 허락받은 권위, 즉 위임된 권세를 가리킵니다. 자, 피조 세계에 대한 보편적이고 영원한 지배력, 왕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볼 때 그렇습니다.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야, 주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신다, 귀신을 쫓아내신다, 혈류병 거인 여인을 고치셨다, 뭐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다. 우와, 대단하구나. 거기에서 우리가 멈춰야 되는 것일까요? 거기에서 우리가 이야, 대단하구나, 나도 저런 능력을 체험했으면 좋겠다, 그게 끝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전에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말씀,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접촉했을 때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그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서 믿음으로 인내의 결실을 맺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 말씀과 함께 연결 지어져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요, 자,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22절, 지난주 살펴봤던 말씀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바르게 반응하고 순종으로 말씀을 지켜서 인내로 결실하는 믿음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 23절에서 56절은 어떤 내용입니까? 자, 그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인격이 바르게 반응하고 순종해서 인내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결실을 맺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것이요, 그 방해하는 것이 어떤 것들입니까? 넓게 표현하자면 이 세상 전체가 지금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너무나도 완벽해야 되고 아름다워야 되고 조화로워야 될 이 피조 세계가 창세기 3장 이후로 타락했고, 이것은 인간의 인격적인 타락뿐만이 아니라 피조 자연 세계의 전체적인 타락과, 그리고 조화의 파괴와, 그리고 모든 무질서로 연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요, 우리가 이 말씀에, 믿음에 바르게 순종하고 바르게 반응하고 이 말씀을 인내로 지켜서 행하지 못하도록 수많은 피조 세계의 타락과 파괴가 있습니다. 당장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노화는, 그리고 질병은, 죽음은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뭐 밥을 먹고 활동을 하고 뭐 활성산소가 생긴다고 하죠. 그 활성산소가 뭐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늦출 방법은 있겠죠. 그래서 그 뭐 활성산소가 우리들의 세포를 노화를 시켜서 결국은 우리는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 떠난 타락한, 파괴되어진 피조 세계의 현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현상들이 있습니다. 재물이라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떻게 취업을 해야 되고 어떤 직장을 가져야 되고 어떤 일을 해야 되고 그걸로 우리가 어떻게 또 경제 활동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뭐 결혼해야 되고 이런 많은 것들이요. 수많은 우리에게 처해진 상황들과 현상들 그리고 무엇입니까? 경제는 날이 갈수록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뭐 물가는 점점 오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 월급은 안 오릅니다. 여러 가지 이런 세상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과 문제들이 우리가 말씀에 올바르게 반응하고 순종하고 지키지 못하게 다 방해하는 요소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것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연이요 지금 믿음을 떨어뜨리도록 만듭니다. 바람과 폭풍이 파도가 그 믿음에 올바르게 반응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라사에 미친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보십시오. 그 귀신이 물러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주 얌전하게 조용하게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제자가 됩니다. 그런데 귀신 들렸을 때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힘으로 그걸 제어하지 못하고 자신의 힘으로 그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 아닙니까? 혈루증 걸린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12년 동안을 질병의 고통을 받았습니다. 가산을 다 탕진을 했습니다. 야이로의 딸은 어떻습니까? 인간이 궁극적으로 마주할 수밖에 없는 문제, 바로 죽음에 관한 문제를 맞닥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딸이 죽어가는 모습 속에 야이로와 그의 어머니, 그의 아내, 그 가족들은 어떻겠습니까?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에, 진리에 온전하게 반응하지 못하게 하고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그 말씀을, 믿음을 인내로 지키며 행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요소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능력을,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능력, 놀라운 권능을 마주했을 때 우리의 반응이 어떠한가? 두렵고 떨림입니다. 야, 대단하다. 와, 두렵다. 이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보좌를 마주했을 때 두려웠던 것처럼요. 우리는 그 권능을 마주했을 때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당연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또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우와, 이게 무엇이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구나.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반응이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와, 내 고통이, 내 문제가, 내 위기가 지금 당장은 해결되었구나. 자, 왜 해결되었습니까? 그게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 이 성경 66권을 우리가 읽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살아내면서 왜 우리에게 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까? 왜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깊이 생각해보고 올바른 결론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절대 문제 해결, 현상 해결에서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셨을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할 때, 선포할 때 그것을 우리는 단순히 내 어려운 문제, 내 현상, 내게 당장 닥친 어려움을 해결하고 그냥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러다가 또 어려움이 오면 또 해결해 주십시오. 해결되어지면 또 거기에서 그냥 멈춰 있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이 내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올바르게 반응하지 못하게 하는 그 장애물들을 치워주는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붙잡아야 됩니다. 그 장애물이 치워졌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죠?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주저앉음에서 일어서야 됩니다. 일어서서
말씀에 올바르게 반응해야 됩니다. 야, 이제는 내가 말씀에 올바르게 반응하도록 나를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사라졌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장애물이 사라졌구나. 그것이 우리의 경제 문제가 되었던, 그것이 우리의 어떤 영적인 문제가 되었던 어떤 악의 세력들로 인한 정신적, 육신적, 영적인 그 괴롭힘에 대해서 벗어났던지, 아니면 그것이 실제적인 우리의 생명과 죽음의 문제이든지, 그 모든 장애물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벗어났다면 이제 우리는 감사와 기쁨으로 일어나서 믿음의 인내의 결실을 맺도록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내는 그 삶으로 이제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제 제목을 지을 때요, 어떤 주는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어쩌다 보니까 이제 짓는 제목이 있는데, 오늘은 어떻게 보면 이 제목 안에 저는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의 중요한 핵심들이나 내용, 제가 스스로 묵상할 많은 것들을 어떻게 보면 이 제목 속에 저는 이번 주 담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라기보다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는데 방해하는 이 세계의 권능이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계를 하나님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말씀에 올바르게 반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 세계에 하나님의 권능이 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계를 철저하게 부수고 꺾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이 원래 창조해 놓으신 이 놀라운 은혜와 감사와 기쁨의 세상 속으로 우리는 이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거기까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영적으로 수술받고 치유되어져 가고 성장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고난과 어려움을 능히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는 은혜 속으로, 인내의 연단 속으로, 그 인내의 결실 속으로, 그 과정 속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자꾸 그 능력에만 머무는 우리의 신앙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 모든 연약함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담대하게 일어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높으신, 넓으신, 깊으신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